원래는 12절까지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2절까지 다 못할 것 같아서 4절에서 그냥 끊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데요.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부탁하는 것, 그리고 또 권면하는 일, 그리고 안부를 이제 묻는 일로 이제 편지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연보에 관한 것들을 이제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배경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한 선지자가 이제 가뭄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흉년이 들어닥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에 이제 연보를 그렇게 요청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들에게 연보를 너희들이 준비 좀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원리들, 또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수요배에 오신 분들 중에 야, 하필이면 오늘 왔더니 헌금 이야기 하시네, 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편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게 헌금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순서대로 쭉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헌금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죠?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도망가시려면 지금 도망가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 헌금이라는 이 말과 연보라는 이 말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헌금이라고 말도 하고 요즘은 많이 쓰지 않지만 또 연보라는 말도 사용했었잖아요. 자, 헌금이라는 말과 연보라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같은 말이다. 예. 지금은 사실은 구별이 없이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완전히 이제 다른 말이죠. 우리 한번 제가 준비한 것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헌금. 헌금은 한자어로 보면은 바칠 헌자에 동금자를 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헌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헌금이 offering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헌금이라는 단어도 되고 또 제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offering이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이 헌금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는 헌금을 우리가 언제 드리죠?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헌금을 쑥 넣고 이렇게 쑥 들어오시죠. 근데 사실 이제 예배학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거는 사실은 이 헌금도 이게 드리는 이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 중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제 원칙이죠. 그런데 편의상 또 내지는 또 시간도 좀 아끼고 또 내지는 또 성도님들 중에 또 이제 부끄러운 손이 있잖아요. 내고는 싶은데 내지 못하는 분들. 자, 이것저것 이렇게 고려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미리 내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예배의 하나의 이것도 행위이기 때문에 중간에 드리는 게 사실은 맞죠. 어쨌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직적인 거예요. 그 연보는 뭔가, 연보는 저 연자는 무슨 연자냐면 버릴 연자예요. 버리다 할 때 버릴 연. 그리고 이제 보자는 돕다, 보충하다 할 때 보자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재물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연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이제 컬렉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모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이렇게 뭐예요? 도와줘, 이 형제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모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약간 뭐예요? 이것은 수평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헌금은 11조, 그리고 뭐 감사헌금, 또 주일에 내는 헌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헌금이고, 연보는 이제 어떤 거냐면 보통 목적을 가지고 모으는 것이 바로 연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장학헌금 내시죠. 또 구제헌금 내죠. 또 성전 건축헌금 내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다 연보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연보와 헌금을 갖다가 그냥 이제 다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왜요? 형제들에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연보도 걷기 때문에 그냥 연보나 헌금이나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를 이제 좀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비판하는 분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면, 자 봐라,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연보라는 단어가 있지 헌금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이라는 이렇게 연금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헌금이라는 있지도 없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가 연보가 있지 헌금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 안에도 보면은 연보와 헌금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마가복음 12장에 과부의 두 렙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4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에는 지금 이것이 헌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에 갖고 있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헌금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보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봐라, 원래는 연보함인데 헌금함이라고 바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헌금을 많이 내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이 헌금함이, 연보함이 어디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예? 벌써 까먹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여인의 뜰에 있다고 그랬죠. 여인의 뜰에. 몇 개의 헌금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보다. 13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 중에 9개는 헌금함이라고 불렀어요. 9개는 헌금함. 그리고 4개는 연보함이라고 불렀어요. 이 4개는 어떤 곳에서 사용하게 되냐면 구제하는 일이라든가 또 성전을 수레하는 일에 쓰인다든가, 여기에 이제 연보함에다가 이제 넣었었고, 나머지 뭐 성전세라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은 여기 9개의 헌금함에다가 그렇게 넣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당시에도 헌금이라는 단어와 연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르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뭐 있지도 없는 헌금이란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헌금 외에 연보를 그러면 왜 걷었는가? 그러니까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냥 구제하면 되는데 연보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 우리가 연보하면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보면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특별히 고린도 후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 연보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라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균등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정말 너무 부자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보를 통해서 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균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개역개정에는 저렇게 균등하다라고 그렇게 균등하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과거에 그 성경에 보면은 저기 균등하다는 말 대신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평균케 하다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평균케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성도들이 부자이고 또 어떤 성도는 너무 가난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연보를 내서 성도들의 그런 어떤 생활 수준이 조금씩 어떻게 되도록 균등하고 편등하게 되도록 그런 의미에서 연보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보는 어떤 의미인가? 분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배하다. 왜요? 분배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조금 채워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거기가 가장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1년 예산이 120억이었어요. 120억. 그 1년 예산이 120억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선교와 구제헌금에는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2억도 거의 쓰지를 않았어요. 그럼 그 120억을 다 어디다 썼는가? 은행 이자 갚고 이제 건물 나오면 건물 사고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 맨날 바꾸고 또 유명하신 강사님들 이렇게 초대해서 화려한 그런 프로그램 그렇게 하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막 그런 돈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도 이제 돈이 남게 되어지죠. 반면에 그때 당시에 옆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는 개척교회 있는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큰 교회로 다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교회들이 많았냐면 개척교회였는데 성도들이 자꾸만 대형교회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월세도 못 내서 그래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 이 교회가 돈이 그렇게 많았으면 좀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런 옆에 있는 그런 개척교회들을 좀 돌아보고 좀 그들을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연보를 걷게 하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넉넉한 교회가 부족한 교회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서로 균등하고 서로 평균케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연보를 그렇게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수시험교회는 재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4개의 그런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돕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사실은 작년에 이제 모든 부서들이 다 10%씩 사실은 10%씩 다 깎았어요. 다 10%씩 깎았는데 바로 이 선교헌금은 저희들이 깎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드리기로 하고 지금도 14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돕고 있죠. 제 친구 중에도 이 선교 현장에 계신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이 절감하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바로 선교 헌금을 가장 먼저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후원이 못 받아서 지금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못 나가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참 많이 있고 또 나가는 계시지만 선교 헌금이 많이 좀 끊어져 가지고 지금 많이 어렵다라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꾸준히 그렇게 그렇게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10만 원, 이거 무슨 큰 돈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개척교회에 있어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10만 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얼마나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줄여도 이 선교 헌금만큼은 우리가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게 우리가 도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일에 우리가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우리 성수시험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연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연보를 걷고 또 이 연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일정하게 이제 원칙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걷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 헌금과 연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원칙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지금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연보를 거둘 때 어떤 원리로 거둬야 되는지 여기에 쭉 그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언제 연보를 드려야 되는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주 언제요? 첫날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매주 첫날이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 주일이죠, 주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일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연보를 너희들이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보면은 좀 이상하죠. 이상하기보다는 보통 다른 성경을 보면 주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안식일 다음 날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매주 첫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여기에서 뭐 안식일 다음 날이라 하든가 주의 날이라고 하든가 하면 좋을 텐데 매주 첫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첫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여러분, 첫 열매, 처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연보를 할 때 그리고 너희들이 헌금을 할 때 다른 거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날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쓰다 남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해 놓고 그리고 쓰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언제요? 바로 주일 모일 때마다 연보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드려야 되는가? 이 연보를.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 각 사람이. 여러분, 각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각 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 우리가 한번 보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부자인 성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도 어떤 성도들이었냐면 바로 노예라든가 종이라든가 또 과부도 있었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다면 저 같으면 야, 돈 있는 너희들이 좀 많이 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각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말하면 종이든지 하인이든지 과부든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다 이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저는 가난하고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제가 어떻게 헌금을 냅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단돈 1,000원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2주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부의 두 랩돈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었었죠. 여러분, 두 랩돈은 500원짜리 2개 정도 돼요. 500원짜리 2개. 사실은 오히려 500원보다 더 못한 그런 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과부의 두 랩돈이 어떤 사람들의 그런 헌금보다도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내는가가 기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최선을 해서 정성 들여서 주는가가,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내가 500원밖에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500원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다른 헌금보다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500원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돈은 없어도 1,000원 정도는 있겠죠. 하나님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제의 없이 이 연보와 헌금에 그렇게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목사님이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500원만 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500원 내면 목사님이 싫어하실걸?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500원을 내셔도 돼요. 정말로 돈이 없으면 정말 500원이 아니라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는가? 얼마를 내야 되는가? 자, 세 번째 원칙. 거기 보면 얼마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따라? 수입에 따라. 다시 말하면 법만큼 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빚을 내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막 무슨 담보 잡아서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 따라서 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 알고 수입이 조금밖에 없는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복 준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은 전혀 없어요. 수입만큼만 내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낸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제가 이런 분들도 봤어요. 체면 때문에 또 돈을 많이 내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우리가 교회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전에는 내가 교회에 뭐 11조를 뭐 50만 원 할 수도 있고 30만 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면은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내가 전에 30만 원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내가 체면이 있지. 그래도 30만 원은 해야지. 근데 수입이 안 되는데 30만 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체면 때문이 아니라 체면이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수입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돈이 없지만 제가 성공하면 많이 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절대 평생 헌금을 내지 못해요. 왜요? 무슨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자예요. 근데 그분은 늘 하는 말이 목사님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막 그래요. 다 누가 봐도 부자인데 왜 그럴까요? 그 실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낼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내가 100억, 200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늘 가난한 사람이고 헌금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공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수입이 있으면 그 있는 만큼만 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빚 내지도 마시고 또 체면 때문에 또 많이 내지도 마시고 딱 수입만큼만 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요. 자, 2절을 한번 뒤에 한번 보시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2절 후반에 보면은. 다시 말하면 네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모아두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모아두어서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리미리 연보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2절 후반절에 보면은 모아두어라는 이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개역개정에서는 모아두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축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축해 놓고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그렇게 낼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그 돈을 조금씩 내 가지고 저축을 해 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많이 싸우고 교회가 언제 교회가 쪼개지는 줄 아세요? 예? 돈이 많을 때요. 맞아요. 돈이 많을 때 진짜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가장 어렵고 심지어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 건축할 때가 가장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건축할 때.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여기 들어오셨을 때 아마 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돈 때문에 가장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때도 언제냐면 바로 교회를 건축할 때 가장 성도들이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그 시기에 많이 나오게 되어져요.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도 그러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에도 그랬는데 교회 건축을 하면 성도님들이 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중직자들은 집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은 작정 헌금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뭐 1,000만 원, 막 500만 원씩 그렇게 작정을 해서 그렇게 건축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정말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 그런다면 갑자기 그날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 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그것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대학 신대원 교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적어도 얼마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80%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80%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건축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참 모아놓고 저축을 해놓으면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믿음 없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간증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담보를 잡아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하더라. 뭐 이런 간증만 나오니까 이 교회 저 교회가 다 어떻게 해요? 자꾸만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라 그러고 대출 받으라 그러고 자꾸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었다고 그런다면 다른 나라의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 건축을 하는 곳은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대출 받고 막 담보 잡히고 막 이것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너희들이 모아두었다가, 다시 말하면 저축을 해두었다가 내가 갈 때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미리미리 그것들을 생각해 두었다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미리미리 목적 헌금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목사님이 참 믿음이 없으시네.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텐데 왜 저러시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저축을 해놨다가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축하여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아까 나왔던 거, 그 전에 거. 예.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매주 첫날에. 예. 두 번째는 너희의 각 사람이 모두가 예외 없이. 자, 세 번째로는 수입에 따라 체면 때문에 빚지지 마시고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자,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모아두었다가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은혜스럽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건축도 보면은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다 시험 들고 상처 입고 그렇게 그 성전을 건축해두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3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연보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연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 가지고 가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연보가 거치게 되어지면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가지고 가야 되냐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고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하나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고린도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개의 교회들이 있겠죠. 자, 이 교회들이 함께 연보를 모았으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것을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보다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보다도 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고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지 사도 바울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몇 개의 파가 있다고 그랬죠? 4개의 파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또 바울파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겠어요? 당연히 바울파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인정할 만한 그 사람이 재정을 맡고 그 사람을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딱 2가지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재정 문제, 두 번째로는 목사님들의 성적인 문제. 여러분,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로는 교회가 무슨 갈라지거나 이렇게까지는 아니래요. 물론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일부러 가르는 그런 일은 모르겠지만 교리 때문에 뭐 교회가 막 쪼개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는 딱 2가지예요. 성적인 문제 그리고 돈 문제. 돈 문제는 언제 많이 생겨요? 목사님들이 돈과 가까울 때 사실은 돈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누가 이제 돈 관리를 하게 되어집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돈 관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30명, 50명 되어지면 이제 목사님이 그 이제 헌금을 이제 통장을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신뢰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잘 안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재정이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과정 중에 서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재정을 딱 봤더니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실 때 기준이 없이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는 또 안수 집사님들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재정을 목사님 사모님이 또 재정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친척들이 재정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측근들이 그렇게 재정을 보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럴 때 자꾸만 뭐가 생기냐면 자꾸만 문제가 거기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자기가 관여하거나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인정한 사람을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칙이라는 거예요. 참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는 매주마다 우리 4명의 재정위원들이 투명하게 그렇게 또 재정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가 재직회를 해가지고 늘 이렇게 재정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게 항상 은혜의 만능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좀 투명하고 좀 이렇게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 서로가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고 더 은혜스럽게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재정을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마지막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3절을 보면은 이상한 말이 하나가 나와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 편지를 주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보낼 때 헌금만, 연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보내냐면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일 것 같으세요? 네?
누가 뭐라고 하셨어요? 예? 헌금 액수요? 맞았어요. 물론 문안 인사가 먼저 들어갔겠죠. 긴 흉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하면서 문안 인사가 들어갔겠죠. 자, 두 번째로 지금 이 연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겠죠. 왜냐하면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소개를 하겠죠. 또 세 번째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많은 몇 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헌금을 보냅니다. 헌금은 이렇게 모여졌고 그리고 이렇게 헌금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편지를 써서 이 사람에게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수증과 같은 것이죠. 영수증과 같은 거, 확인증과 같은 것이죠. 중간에 이 연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이제 배도 고프면 갈비탕을 먹으면 좋은데 막 갈비를 막 먹어버린다든가 또 가다가 또 모텔에서 자야 되는데 아이고 연보가 많다 그래서 5성급 호텔에서 자버린다든가. 자, 교회 연보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함께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를 갖고 간 그 인정받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편지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불편하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아니 지금 나를 못 믿는 건가? 내가 그래도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내가 배달 사고를 낼 것도 아니고 내가 갈비탕을 먹어야 되는데 뭐 내가 갈비를 뜯을 것도 아닌데 나를 못 믿어서 이렇게 편지까지 영수증까지 확인서까지 그렇게 해서 나를 보내는가? 에이 더러워 나 안 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 서로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은혜스럽게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물론 사람도 믿지 못할 존재이지만 사람도 못 믿지만 뭘 못 믿어요 우리가? 돈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을.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그렇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편지까지 같이 그렇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지만 사실은 아직도 어떤 교회는 연말에 재정보고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재정보고를 할 때 딱 한 장짜리 하나만 딱 그 PPT에 띄워놓고 또 재정보고를 마치기도 하고 또 재정보고를 하자 그러면 막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나를 못 믿느냐고 또 어떤 재정위원장들도 아니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를 못 믿어서 이렇게 무슨 감사를 하느냐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 은혜인가요? 그건 아닌 것이죠. 서로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 위에서 서로 신뢰도 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은혜 하다 보면 은혜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몇 가지의 원칙을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둘 때도 이런 네 가지의 원칙, 그리고 이것을 보낼 때도 또 사용할 때도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정해서 그래서 정말 이 헌금이 은혜스럽게 거둬진 이 헌금이 은혜스럽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그래서 이 재정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에 정말 우리가 잘 귀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본 돈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새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도 정하고 또 지혜를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잘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할까요?